아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노.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주여. 오직 주 예수만 날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날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13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받은 경고라 하고 14장에 있는 중에 전체가 다 이제 13장, 14장이 전체가 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연속이 있는데 14장 28절 32절 얼마 안 되는 14장 마지막 부분에 한 몇 절, 요거는 또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장을 이제는 구분하지 않았지만은 여기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아닌 블레셋에 대한 경고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13장, 14장 두 장이 전체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하고 할 그런 분량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이 많아요. 어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징벌, 바벨론이라 하는 지칭을 두고 나오는 그 위치,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이 바벨론에게 복음이다. 그렇게 복음으로 받아라 하고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피조물이 그게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쉰다면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자기 모습을 인간이라 자기 스스로로 하여금 인간의 부류에 엮는다는 사람은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부러 억지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아니야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야. 자기 혼자 나는 아니야 하는 그 사람이 자기 혼자서 경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의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었냐,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었느냐, 불평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는 내용이 만들어졌다는 거, 인간이라는 거, 코로 숨을 쉬고 있어서 인간끼리 서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는 자체만, 그거 하나만 단순하게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하려고, 인간이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인데 성경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누가 성경을 어떻게 해서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이걸 편집해서 먼저 나오는 거는 구약을 하고 나중에 나오는 건 신약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편집을 하고 만드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형태로 만들기 전부터 나와 있는 자료들이 뭉쳐 다니면서 읽혀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글로서 기록을 계속 남기는 사람이 직책을 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단체가 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남기는 이 반복된 수많은 세월이 있는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넘어오는 거예요. 수천 년. 이런 과정이 있다가 구약만 딱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 글을 평소에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이제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못 쓴다기보다도 이게 다른 언어에 얹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써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이었는데 히브리어를 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이 이사야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갖고 여기서 이제는 멸망이라 하는 단어가 막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바벨론 포로가 있어지고 난 뒤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글들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또 읽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관내라고 하는 적어도 그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가지고 이걸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글 자체도 못 읽는 거예요. 글 자체도 이제 자꾸 멀어진다는 말이야.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면서 성경을 읽는 기회가 멀어지고 성경을 듣는 기회가 멀어지고 팔레스타인에 떠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한 300~400년 한 300~400년 586년 지나고 나서 한 400~500년 한 500년 가까이 지나죠. 580년 그건 400년 보면 되겠네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년 전쯤에 그런 흩어진 사람들만 위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인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읽을 수 있는 그 언어가 뭐냐? 그게 헬라어라, 헬라어. 그래서 구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이 성경을 안 읽고 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읽을 수 있는 방편으로 흩어진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로 모으기는 이미 너무 방대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야 되고 읽혀야 되겠고 들려줘야 되겠고 성경의 내용이 계속 전달돼야 되니까 헬라어로 여기 번역하는데 그게 70인역 성경이라 72명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6명씩 6명씩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게 7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에 6을 곱하면 7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72명에서 2명 그건 자체는 나눠놨고 70인역이라 이라는 거예요. 72인역이라 하지 않냐고 그래 해도 되는데 70인역이라는 거.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어나는 것이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남아있는데 거기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리고 다음에 후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들이 되고 또 그 편지를 관계하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하던 사람들이 여기 또 일어나는 사건을 자료로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예수님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이 큰 무리의 유대인에게 배척당하면서 구약 뒤에 있는 신약의 예수님이란 글은
구약하고 전혀 안 맞는 거고 중간에서 예수님이 있어서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전혀 안 맞는 하나의 물이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약 부분에 있는 이 부분들을 누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남아있는 책들이 막 흩어지고 곳곳에서 흩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야. 그게 말시온이라는 사람이지. 말시온. 성경을 요거는 바울의 글이니까 바울의 글만이 최고다. 다른 사람들이 글 적어놓은 거는 이거는 다 뭐 비평하면서 이거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다, 이것도 예수님 말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따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전도를 한다는 사람 자체가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남아있는 이 신약 부분에 해당되는 자료를 막 비평하면서 뭐 없는 거로 못 쓰는 그런 걸로 막 취급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이래만 흩어만 나면 안 된다. 이걸 모아야 된다 하는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견을 거쳐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글, 관계되는 글을, 사도 바울에 관계된 글을 흩어져 있는데 그걸 모으는 과정. 모으다 보니까 어떤 거는 들어갈 만하고 어떤 거는 쓸데없고 어떤 거는 전혀 이게 좀 불완전하고 이런 것들이 막 모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가르는 거예요. 가르고 순서를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27건이 나오는 거예요. 27건이. 그게 397년이야. 397년 칼케톤 회의라 그래. 칼케톤. 그게 400년. 586년에서 보면요. 거의 100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으므로 성경이 만들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요, 이 성경이 영향을 주는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돼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이 있고 이 영향을 해서 풍성한 그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비교 안 했더라면 내 삶 자체가 사실 그 비교 자체도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됐다, 내가 못 됐다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서 바라보는 내 삶이 있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 내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 삶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 비교하는 과정에서요. 그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간에 그런 상황에서 비교되는 것이 인생 살아가면서 한두 번이 아닌데 많은 세월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하면서 내 걸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높아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삶에 영향받았다는 분명한 표시를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요,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오래된 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모든 사람한테 일으켜지고 이렇게 요청되어지고 성경을 필요로 하는 이런 청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자, 누가 말자 이런 어떤 운동을 하고 성경 읽기 운동을 한다든지 성경을 강제적으로 읽어주는 이런 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문자로서 그대로 있는데 이걸 읽은 사람에 의해서 요청이 나와가지고 성경이 막 퍼지는 거예요. 전자서적이라 해갖고 남는 책들 중에서요, 제일 먼저 전자서적을 만드는 책이 어쩌보면은 이 성경에 대한, 왜냐면 오래 전부터 이 요구, 수요가 있으냐니까 어쨌든 전자서적을 만들어서 지금 그 전자서적이나 이렇게 나오기 전부터 벌써 이 신학교나 이런 데서
컴퓨터, PC,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 성경을 여러 형태로 컴퓨터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미 벌써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자서적이라는 말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거는 벌써부터 PC,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의존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기준을 두고 바라보는 하나의 잣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해도 그 물결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물결에 내 혼자 불과 100년도 살지 않는 내가 그렇게 아니다 하고 해봐야 이 물결은 못 막아요. 이런 성경의 물결을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보듯이 잘 비교를 들어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서 이 14장과 13장 사이에서 나오는 13장, 14장 바벨론에 의해서 나오는 경고로서 나오는 이 내용에서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걸 몸에 팍 붙여야 되는 거예요.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여호와의 노, 기쁨으로서 나의 노를 펼치리라 할 때 13장 3절에 13장 3절에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를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리라. 여호와의 노, 나의 노 하는 하나님의 노, 그걸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 구조가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부터 했던 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요, 이 바로 이런 표현이라. 그래서 13장, 14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이사야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흩어지느냐, 누구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이라는 소리를 듣느냐,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바벨론. 그 대상되는 바벨론이 기록될 때는 지금 저 멀리서 이름도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름도 없는. 어떤 뭉게뭉게, 조그마한 어떤 무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니까. 어쩌면은, 바벨론의 어떤 포악성, 굉장히 포악한 거로 나오는데, 그 바벨론의 포악성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는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바벨론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하고 멸망시켜 나서 586년에서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메데와 파사라가는 페르사 지역에서 다시 페르사에 의해서 이 이름이 완전히 바벨론 이름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은 일어나기 전에 벌써부터 쪄서 뭉게뭉게 어떤 싹이 보일 때 이사야는 기록을 남겼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13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노로 이름으로 지어지는 이것은 바벨론에게는 오히려 이걸 복음으로 받아라. 그거 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는 이 내용이 14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볼 때는 흐름으로 보면은 14장 1절에 있는 내용,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중요한 겁니다.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한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 요 말씀 자체가 내놓은 이 여운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초기, 그것부터 시작돼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1945년, 2012년에 그걸 발견했으니까
194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자리, 이것 자체가요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그 말씀이라니까. 한 줄인데, 그리고 이 내용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도 있고 곳곳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해서 흘러지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라가 위기가 있고 우리가 멸망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독려하면서 이 땅은 너희들에게 영원히 주는 땅이다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 13경부터 바벨론에서 분명히 멸망될 것에 대한 하나의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이 유대인을 어렵게 만들 건가 하는 것을 겨냥을 하면서도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왜 그런 일이 왔느냐, 왜 이스라엘을 이들이 저 멀리서 생각지도 못한 땅끝인데 거기에서 지금 온 거예요. 거기에서 와서 유대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표현이에요. 궁극적인. 다시 한번 여기 표현된 대로 나그네 된 자가 1절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이 성경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으로서, 이런 내용으로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구약에서 전쟁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족과 민족끼리 충돌하고 구약 성경 자체가 나중에 사라지고 아무도 기록하고 성경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나중에는 저 게르만 민족이, 노르웨이 지방에 있던 그 게르만 민족, 추운 지방에 있던 이 민족이 지구의 변동, 지구의 환경 자체가 북쪽이 자꾸 추워지니까 이 추워지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야 되는, 사람은 많아지고 내려와야 되는 과정에서 영국으로, 독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바이킹족이라든지 이런 해적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고 이동하는 과정이 저쪽에 소련 쪽으로 가가지고 로스 땅으로 내려가고 독일 땅으로 내려오고 영국 땅으로 가고 하는 이 바이킹의 북쪽의 이동, 북쪽 민족의 이동, 북방 민족의 이동이 있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있던 이 남쪽 이태리 쪽에서는 따뜻하고 아주 찬란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충돌이 있잖아요. 충돌이. 내려오는 물결, 거세고 거칠고 하는 이 물결의 충돌이 있는데, 이런 충돌이 만나는 환경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서로가 모르니까.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기존에 있는 내용과 다른 애니까 그걸 가지고 만나는데, 장사로 만나는 것은 부분적인데 여기서부터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거는 막 어마어마한 무리가 일시적으로 오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맞받아치는 전쟁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사회가 전쟁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계속 넘어가는데, 바로 여로한부처럼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만나는 이 과정, 그 멀리 있는 나라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스라엘을 보고 오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밑에 있는 애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이니까. 이쪽에 강대국 되다 보니까, 바벨론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강대국이 애굽이니까 두 강대국이, 당시에는 더 강대국이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경쟁을 하면서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비춰서 얼마나 될까? 저들이 과연 우리하고 경쟁해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거는 분명히 자꾸 넓혀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넓혀가는 누구든지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오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길목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요 과정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유다를
586년에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586년, BC 586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안에도 있었고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도 그런 형태로 왔는데 바로 이걸 막아낸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성경에서 그게 막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많은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고대 국가, 오래된 것부터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고대 국가, 모든 나라가 조금 힘만 있으면 애굽을 향해서 힘을 겨뤄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거의 부동의 자세의 고대 국가, 강대한 국가가 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서 출애굽을 한 거지. 출애굽을 쉽지 않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의 이 역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섭리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이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용사들을 통해서 나의 노를 펼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하나님의 인간들이 나타나는 이 전쟁, 여러 가지 막 서로 간에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갈등들이 있는 이런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보는 눈은 구원하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요 시각이. 이 내용이 진행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기준해야 되네 보니까 13장에 있는 그 내용은 바벨론에서부터는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나겠어? 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형태로 와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그 힘을 가지고 보시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라 이거예요. 이런 우리 시각이 구약에서부터 쭉 흘러가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바라는 전도서로 봐야 될 시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이쪽 상황에서는 다르게 보고 저쪽 상황에 다르고 볼 게 아니라 모든 내용을 딱 하나로. 성경은 유일하게요. 한 가지 주제만 딱 주어져 있으면서 분량이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 쓴 사람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서로 간에 뭐 교제되어지고 내가 이제 죽는다 네 바톤 받아 써라 이런 내용도 없이 듬성듬성하게 흩어져 있는 이 내용들이 구약이 결집되고 신약이 결집되면서 두 개가 하나가 딱 결정되어서 성경으로 나타나는 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모든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구원의 내용을 알려줘야 될 13장 3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용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로 볼 때는 바벨론도 몰랐고 유대도 몰랐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몰랐던 이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남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 계신다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 14장 마지막 부분에 26절에 여기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온 세계를 위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한 번 더 강조하면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열방을 향하여. 지난번에 이사야서 10장 4절에 그러잖아요. 10장 4절에 보면은 앞에 인거예요.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여호와의 노인 거예요. 여호와의 노라고 하는 이 전쟁에 인간 편에서 나타난 이 전쟁이라고 하는 형태에 어쩌면 참
전쟁 아니라도 뭐 수많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갈등 이래갖고 서로 만나는 이런 과정,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만나면 그 생기는 오해, 서로 간에 갈등 느끼고 질시하고 멸시하고 막 부딪히는 이 수많은 고통들, 인간 세상에 있는 이런 수많은 고통들, 직장생활 하는데 진급하려고 하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런 수많은 갈등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고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개인이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늘로 와, 살고 있는 나의 코로 숨을 싹 거두면서 나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최상의 조건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거라. 그걸 있는데 나는 한사코, 나는 아니야 하고 내가 손을 내줬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뒷발질하는 게 뒷발질,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가시채를 뒷발질, 눈에 뻔히 보고 이렇게 골라서 가시를 피해서 이렇게 설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보고 그냥 뒷발질하니까 계속 찔리면서 아프지만 자꾸 뒷발질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결국에는 이게 교통이요, 교통. 인간들의 서로 의사소통, 어떤 교통, 이걸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려 하는 그 방편이 구약의 이사야에 표현되어져 있는 14장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두 번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하는 이 내용이요,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2차 대전, 1차 대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청일전쟁,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인터넷이라는 세계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으로서 모든 인간들이 서로 모르니까, 서로 참 흩어지니까, 바벨탑에서부터 흩어지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막 한 거, 이것을 이젠 전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모든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허락하셨다.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시대에서 제가 보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요, 앞으로는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아가고 스마트폰을 보고, 여러 가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들이 막 수없이 쏟아지는 이 수없는 이런 재료들이 환경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르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 한 말씀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구나. 요걸 표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부터 부활 통일 시대는, 부활 통일 시대.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나라마다 개인마다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고 서로 간에 각각 다른 길을 지향하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게 경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모든 인류가 인간의 하나의 모습처럼 한 사람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둘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온 인류를 보는 거예요. 그게 통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한 사람의 통일된 시대를 향해서
지향하자. 그것은 2013년부터 우리가 주창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하고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주창하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의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제 개인이 아니라 성경에 표현한 대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해 가는 정한 경영이라는 거예요.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사람이 볼 때는 전쟁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갈등을 주셨냐? 왜 내한테는 이런 걸 당하고 나는 왜 이런 형편으로 살아보느냐? 하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것에서요. 위로가 되어질 수 있고 내 인간이 결국에는 내 한 사람의 인간이 개인이 다른 사건을 두고 내가 불평하다가도요. 결국에는 내 개인이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이 환경이 주어진 것만 해도요. 이게서 감사가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던 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환경 자체에 이 제한되어 있는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14장 우리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내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그것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뻐하는 모습이라니까. 그것을 온 인간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연하게 계속 영원히 그런 식으로 영원히 아니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이게 제한돼야지 끝이 있어야 우리에게 바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만 고생해라 하고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제한이 있다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한이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제한된 인생 가운데 코로 숨을 쉬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되어지는 그 세계,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지금부터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천국을 누려야 영원한 천국이 내한테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쉬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건요, 우리가 함부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을 못할 정도로 이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는 절대 안 돼요. 불확실한 상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나? 어림도 없어요. 짧은 인생 가운데 확신 속에서 확실하게 이 길이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마어마한 우리의 반전, 우리의 삶의 큰 변화, 그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능하다는 게 가능하다. 모든 인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천국을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라. 그 지금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 자기 발로 자기 입으로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이 구원의 길에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길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자기가 아니야 하면서 빠지는 사람이 있다. 그게 최소한의 숫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체가 인간들로 하여금 끝까지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는 그 마지막의 개수, 그 개수가 나오는 게 12절, 13절,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하늘에 올라 내 마음을 높여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바로 그 개수가 있는 거예요. 개수. 그게 바벨론에 의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에서 과정에서 되어지는 인간들끼리의 충돌은 충분히 그 복음인데, 인간들의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고 추락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오면 좋겠는데, 끝까지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정체, 그 위치, 그게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지,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가라라고 내놓는 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요, 우리 인간이 잘 되는 쪽으로 전체가 다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서 계시록에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면은, 멸망하는 것을 조건해서 인간을 우리가 보낸다 그러면,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둘 리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인간을 만들 수 있고, 인간을 죽일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없다 하는데, 멸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해갖고는요, 만들 필요가 없어.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안 만들면. 근데 만들었다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로 하여금 누려야 될 평안, 누려야 될 어마어마한 상급, 그거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거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을 이런 구조로 보면은, 바벨론에서 시작된 이것이 얼마나 기묘한지, 얼마나 묘한지, 바벨론이 맨 앞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앞으로, 오늘도 나왔지만, 13장에, 15장에서, 14장에도 나오지만, 블레셋 땅이 나오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이사야 성경에 계속되어지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항상 조심했던, 그동안 잘못했던 게 뭐냐니까, 블레셋에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다. 그래서 블레셋에 나오는 표현 자체에서 블레셋에게 저주만 퍼붓는 거예요. 그런 설교만, 그런 데서 해석만 해놔버리니까 이 성경을 모든 나라가 받아들이기에는 색안경이 이미 끼어져 있단 말이야. 그걸 깨뜨려야 돼, 그걸.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요, 전체가 다 자기들 공격하는 거로 해석되어지니까 이 성경을 펼쳐 읽을 힘이 나겠어요? 겁이 나서 읽겠느냐니까. 소련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로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 게르만 민족을 해갖고 로스가 나오는데, 로스 민족에 대한 표현을 하면요, 완전히 마지막 때 이 로스가,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잖아, 로스가. 이스라엘에 완전히 적대국이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막 그 전쟁을 야기시키는 쪽만 자꾸 가지고 갖다 놨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오늘 여기 14장 26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경영으로 결국 모든 사람이 유대 민족, 다시 말하면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나그네 된 자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바벨론으로 있다가 또 우리같이 저 먼 데 있는 나라들이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인데, 요 내용이 성경의 이름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 중에 마침내 가야 될 자리가 이 26절에 있는 대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26절에. 요 이사야 26절에, 14장 26절에 두 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하여 편손이라.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손이니까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강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밝혀주는 그 표현에 지금 바벨론에서 나왔다 하는 이 이사야서 전체 성격에 대해서 지금 14장, 13장, 14장이 보여주는 그 위치가 있다 보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전도서라는 구조를 가지고 전체가 다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야. 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 기록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약에 전혀 별 게 없는데 그게 나중에 합쳐서 66권 전체가 흐르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흐르고 있다. 그 중에서 내한테 요구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게 내한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의 자세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개인에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한글로 이야기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한글말을 자꾸 퍼지면서 한글의 위력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 은합해요. 온 나라 모든 민족이 두고 전체가 다 하나가 탁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어의 자리가 또 있는 거죠. 한민족의 이 자부심에 대해서 풍수히 누리면서 우리 민족, 온 민족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 내가 전도되어야 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서 하나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사역 앞에, 온 민족 앞에 전도 국민 되는 것에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